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잘 보내고 또한 이렇게 대장학 교회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이 대장학 기도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 바로 세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난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왕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왕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보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왕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부르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를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한 번 더 찬송을 줄이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지요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가사 속에 하나님께 기도와 사랑과 응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다 아셨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나내 구속하여 주는 길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전 하시는 주
주 예수 이해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목방에 동하네.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280장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후회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드리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후회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손 들고요.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그렇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후회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조중현 목사님 오늘 대장경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대장년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생각하시면서 대장년과 같이 노래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반만년 역사 위에 태극기를 날리며 자녀의 길치 아래 우리가 하나 되어 불에 맞서 싸워 자연의 주 지킨다. 대장년 나간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52장을 해주십시오. 십자가 운동들 주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롯데가 부르는 승전한 군사는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우리 대표에서 김일성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기는커녕 멸시하고 멀리한 죄로 이 땅에 진리가 굴절되고 공의가 왜곡되는 이 잘못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악법이 창궐하고 진보를 가장한 주사파 저 못된 무리들이 바로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온전히 8번, 3번 일벌백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순서마다 말씀을 대안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옵시며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시기와 때를 아는 자란 제 말씀 가지고 김경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아버지여 25만 장로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본부 이 장로 연합회를 통하여 전국에 지혜가 세워지고 장로님 전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여 기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 영께서 주의 종을 총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주의 종의 혀를 통하여 살아가는 귀한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기와 때를 알자 그랬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하면은 2024년 11월 첫째 주 흘러갑니다. 영적으로 깊이 보면 며칠 전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참 오래간만에 하나 되는 이
미스바 운동이 있었죠. 사무엘상 7장 1절에 15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바알과 아스다롯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10월 27일 날 110만 명이 모였다 그리고 유튜브까지 합치면 200만 이상이 모였다 그러는데 사실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 보고 일의 요구는 끝나지 말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이 참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의 위기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한란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시편 81편 10절에서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에 오만 때만 말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게 사실 문제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은 채널과 사이클이 맞지 않은 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현상을 보고도 시인은 시를 쓰게 되죠. 시를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우리가 가진 성경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성경이고 또 작품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시를 쓰고 또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또 그림을 그리는 하가는 그림을 상황을 보고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것은 어떤 사건 문제를 볼 때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된다 하는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티븐은 주전자에 끓는 수증기를 보면서 전기기관차를 만들었잖아요. 라이트 형제는 하늘에 나는 독수리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는 이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봅니다. 중요한 것은 보는 눈이라는 것은 사실 예배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마음의 눈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내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보는 걸 따라 우리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참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래 보고요. 또 우리가 매주마다 중부에서 우리 이복순 권사님을 비롯해서 이 한우들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질병이 얼마나 축복이냐 하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낙심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저는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 생겼을 때 오히려 감사하죠.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간구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감사함으로.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만 찾으면 문제는 어떻게 돼요? 문제는 축복으로 변하고 위기는 기회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위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지만에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는가. 그 믿음 없는 게 사실 문제지 문제 상황은요 다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문제는 다 답이 있더라고요. 고린도 10장 13절에 너희가 시험 당했느냐 피할 길 열어놨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도 안 했어. 근데 우리가 지레 불신앙하고 겁먹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나라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교회가 110만 명이 모인 거지. 만약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 합법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우리가 이게 모인 거잖아요. 그 문제는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때냐 이걸 잘 알면 돼요. 자다가 깰 때다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분들,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될 만큼 마음이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핍절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돼요. 뭐 기도가 뭐냐?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소원 성취가 기도가 아니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 어마어마하잖아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제가 차를 몰고 왔지만은 히브리서 1장 14절과 시편 91편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천사단을 명령하여 우리를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게 들어오면서 천사들 너희들 여기 기다려. 내가 오늘 이게 기도에 끝나고 갈 때 나와 같이 가야 돼. 그래 항상 저는 천사들에게 격려하고 또 칭찬도 해주고 또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영적 세계는 엄청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어요. 이제 날이 새면은 목병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손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전체가 하루 전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옥에 보내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그를 석방해서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베드로를 핍박했던 헤롯은 충이 먹어서 죽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집중으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6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21일 동안 작전 기도할 때 바사 군대 사단이 막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누굴 보내서 미가일 천사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제가 늘 얘기하는 기도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을 만드는 공장이다. 기적을 만드는 공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공장인데 영국의 누구죠?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물론 참 이분의 그 책을 읽어보면 진짜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기적 속에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 삶이 고아를 길러내는 그 간정을 책을 통해서 보면요 엄청난 거죠. 엄청. 또 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렸는데 보니까 큰 교회가 있는데 보니까 지붕 위에 이 마귀들이 전부 다 낮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환상이 열려서 또 한 부분을 보니까 교회는 크지 않은데 사단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붕에서 막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열어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사단은 벌벌 뜹니다. 기도하지 않은 교회나 또 나라나 이 사회나 가정은요 사단의 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복음이 힘해지고 교회가 무력해지고 개인의 수가 감소하고 세계 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자, 이런 무기력해서 깨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직시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8절에 눈 있는데 못 보고 귀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 소견과 기머거리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안의 눈을 뜨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바른 기도가 되는 거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는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교회를 살리고 위기에 빠진 나라 민족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환상이 나타났어요. 물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하철을 타고 1호선을 타고 가는데, 저는 지하철 타면 앉지를 않거든요. 딱 섰는데 그 창 밖으로 환상이 열려있어요. 그 환상이 어떤 그림 환상이 하면 영화 스크린처럼 크게 나타나는데, 딱 보니까 대한민국 지도 전체가, 남북한 합친 전체 그 지도 밑에 회성으로 된 둥근 돌 기둥이 딱 써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지도 위에 황금으로 된, 노란 황금으로 된 아파트 고층 건물들이 꽉 찼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에 남자들이 상체를 드러내서 옆에 사람들을 겨누면서 의시대고 뽐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돌기둥 밑에가 바다예요. 바다인데 어떤 바다냐면, 어릴 때 우리가 자랄 때 보면 팥죽을 끓이면은 엄마가 그 큰 가마솥에 팥죽 끓이면 폭폭폭폭 소리 나면서 구멍이 뻑뻑뻑 나잖아요. 바다가 지금 끓고 있는 거예요. 불바다죠. 바다가 전체 끓고 있는데 그 한 불바다 북판에 해성된 둥근 기둥이 섰는데, 그 기둥 위에 대한민국 전체가 받쳐져 있고, 여기에 황금으로 된 빌딩과 아파트들이 숲인데 남자들이 상체를 드러내고 의시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순간에 뭘 놀랐냐면, 그 해석으로 된 돌기둥 한복판에 까만 하늘소 같은 거 있어요. 하늘소 이렇게 발이 여러 개 달렸잖아요. 그게 달라붙어 가지고 돌기둥을 지금 3분의 1을 갉아먹고 있는 환경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을.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소름 끼쳐 놀랐는지. 지금 그 위에 황금집에서 의시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불바다를 못 보고, 또 이 벌레가 그 버티고 받침목이 되고 있는 기둥을 갉아먹는다는 사실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둥이, 돌 기둥이 파서 다 먹으면 꺾여서 대한민국 전체가 불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 눈을 비비고 보니까 그게 뭐요? 환상이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그거 싹 지나가고 또 한편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어떤 항토로 된 언덕길을 향해서 넘어가는데, 지도자가 있는데 형체는 보이지 않고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지면은 양쪽에 가일나무도 많고 꽃이 활짝 핀 아름다운 자연인데, 여기서 이리떼들이 나와서 여러분 다 먹어서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가 지기 전에 이 언덕을 넘어가야 된다고 막 애타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뭐요? 다리 아프다는 거, 쉬었다 가자는 거, 그리고 막 숲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환상을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제가 다 보고서는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면 이런 위기에 우리가 도달했구나.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막 전철에서 그 두 편의 환상을 보고 너무나 막 성령 역사해가지고 그 전철 위에서 막 찬송을 부르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하나님이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옷을 잃지 말고 마음을 지켜 회개하고 돌이켜 하늘께 돌아와야 된다고 막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어. 워낙 막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희한한 환상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이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만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
자다가 깼다. 이 잠은 영적 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영혼들이 다 잠자고 있는 거죠. 응? 한국교회 제일 문제가 뭐냐?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이번에 110만 명 모여서 착한 우리가 회개 기도했다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기도하는 미스바 기도는 뭐 해야 돼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다. 네, 그래서 내가 정원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 강화문에 1000만 명 모였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게 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누굴 욕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것은 시간을 뜻하는데 헬라어로 크로노스 그랬는데 오늘 이 11절에 13장 11절에 이 말씀은 이게 카이로스라는 이 말씀인데 이건 뭐냐 그 시간 속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카이로스 그랬는데 그 두 군데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니라. 주님이 이제 반드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된 후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지 않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를 예비해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신랑된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신혼집을 장만하시고 그 장만하신 후에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 하면은 그 첫 번째 중에 시간이 뭐 빨리 가서 간단하게 줄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옳은 소른 소견대로 행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4명의 사사를 세웠지만 결국은 다 무너졌잖아요. 오늘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했습니다만은 제가 늘 자신의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김 목사야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뀝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주인이 돼.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됐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라.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고 신분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이 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이 돈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6장 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단 말이에요. 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이 목적이 돼야 돼. 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성공하자는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를 바라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 날에 서울의 종로에서 우리 김문수 장관님 만나는 그 12명이 모였는데 우리 김일주 장로님하고 같이 다 참석했습니다만 뭐 거기서 제가 나이가 제일 젊고 뭐 그분들의 이력을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야 내가 여기도 기회도 되는가 할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 그 있잖아요. 저는 가만 듣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이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얘기 안 했어요. 이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는 좌파의 지도자도 아니고 우파의 지도자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좌파의 지도자가 따르고 우파의 지도자가 따로 있어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어요. 지도자가 중도파가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지도자는 대한민국 5천만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5천 반쪽짜리가 아니고 5천만을 어우러 안고 그 5천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지배자가 아니고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 얘기를 그래서 좀 했어요. 그래 했더니 다들 박수 치더라고요. 임팩트가 가장 확실한.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혹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된다면 보복 정치하지 마세요.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보복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보고만 되지 않고 율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갈라치게 하고 분열되고 이게 심화돼서 뭐니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라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사랑하고 수용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군인들 향해서도 중보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졌다면 누굴 정죄하며 기도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네가 예배를 드리고 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오다가 형제 간에 불화한 것이 있으면 예물을 두고 돌아가서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 3절에 네 눈에 들보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상대방 눈에 티를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자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빛을 갑옷에 입어라. 밤은 깊고 낮이 가까우세.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보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12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온 세상을 다 덮었고 캄캄인 만미를 가렸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과 이사야서 60장 2절에 여기에 필요한 게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을 창조했거든요. 이 무슨 빛이요? 창조의 빛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는 하나님이 이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빛이 필요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입니다. 빛된 주님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옥석을 가리지 못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했지만은 핍박이나 비난이나 핍박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인데 비난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핍박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그게 핍박이요. 비난은 뭐예요?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 행동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것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세 번째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항상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보지만 불신자들도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바로 막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서 4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단에게 틈을 줘서 되지 않고 불신자들에게 비난받을 별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저는
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위반하지 말아야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또 뭐 이렇게 길에 침 받는 거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지. 왜? 복음에 기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흙탕물이 되고 더럽혀진 오염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중요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장년을 통해서 특별히 목회자, 장로님들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지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먼저 뭐가 돼요? 빛과 소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귀한 우리 장로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 땅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없어 우리가 기가를 당하고 아모스 아버지여 또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해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종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전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년에 모인 귀한 목사님 장로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 오늘도 한국교회를 바로 세기 위한 간절한 소망과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기를 원하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대장년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들과 귀한 장로님들과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전국에 흩어진 25만 우리 장로 모든 아버지와 권속들 머리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식사 헌금 기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믿음 주셔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대장년 기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 질병 때문에 고통과 고난 겪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이 나간 질구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해 사오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했고 주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해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아버지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연약한 질고를 친히 담당하신 주님 질병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능력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질병 때문에 오히려 감사가 되고 질병 때문에 오히려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김명희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김경은 목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보혜 전도사님 이내 전사님들 장막 문제 해결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또 딸 내일이 장막 문제를 더 신경 쓰지 않게 해결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오직 복음을 생각하고 전도 선교 생각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나시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년 모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에스겔서 34장 26절에 소낙비 같은 축복을 쏟아부어 주옵시고 창세기 26장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귀한 예찬을 우리가 받습니다. 대접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음식이 우리 육신의 연약한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일부 순서를 애국가로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